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따라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내 너를 떠나니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박성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 덕과 은혜를 끼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불신앙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정상적인 생활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부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시공사를 선정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꿈 있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건축을 이루어나가는 중에라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꿈 있는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건축 중 재정이 부족할 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담대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는 자애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셨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지약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만큼 하늘의 보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요. 성전 건축 지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서 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 운동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7시 하고 낮 12시 하고 밤 9시 하고 잠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요즘 핸드폰이 잘 돼 있잖아요. 알람을 조금 울리도록 그렇게 맞춰놔서 아침에 7시에 그리고 낮 12시에 밤 9시에 아침 7시에 하는데 막 분주한데 막 30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게 간단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전 건축 축복해 주세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설계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시공사, 건축하시는 시공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대충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카톡이든지 문자로 5가지 기도 제목에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든지 잊지 않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아침에 7시, 낮에 12시, 밤에 9시 꼭 시간 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 시공사 아름답고 실용적인 시공 설계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시공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기쁨으로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건축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답고 실용적인 시공 설계가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오병이어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한 1분이나 때로는 1분 30초, 짧게는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시간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 시간에는 기도한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기도라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참조하시고 10% 범위 내에서 수용인원 1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중에 예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과연 내가 숫자가 넘지는 않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오실 필요가 없이요. 넉넉하니까 주중에 예배는 마음껏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8월 안내 예배위원들 안내 게시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강당 꽃꽂이 김옥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화분 봉헌했습니다. 생일 8월 17일 김경 목사님, 김규선 집사님, 18일 문혜숙 집사님, 19일 김영 사모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경 목사님, 김규선 집사님, 김영 사모님, 김혜숙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두 셀러리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발 시장 개척지로 이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 세일즈맨들은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한동안 그곳을 답사한 후에 두 사람은 본사에 각각 이메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는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사람들 전원 맨발임,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도 전혀 다른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신발 수출을 위한 황금 시장 발견, 가능성 100%, 사람들 전원 맨발임. 사람들이 전원 맨발은 건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인데 그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했느냐. 한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다. 맨발인데 아무도 신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신발을 팔 수 있겠느냐. 또 한 사람은 맨발이니까 팔면 다 사겠다. 가능성이 100%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누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100%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누구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일까요? 신발 수출 불가능이란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발 수출을 위한 황금 시장 발견 이 내용입니까? 어떤 게 정확한 보고입니까? 조금 확답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죠.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발 수출을 위한 황금 시장 발견,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이렇게 보고한 사람은 실제 신발을 많이 팔아서 성공했을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여전히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면 100% 성공합니까? 더 대답이 애매하죠?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에서 100개가 넘는 상장 기업 대주주로 일본 제1의 투자가인 다케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유명한 제과의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과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비밀은 다른 계란보다도 3배나 비싼 유정란만을 고집하여 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정란의 비밀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비싼 유정란만 썼더니 어느 순간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고 품질을 고집하는 그런 그의 신념이 일본 시장의 약 60% 정도의 그런 제과점을 점유하는 대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비밀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사의 사무실 직원이든지 공장의 직원이든지 간에 모두 다 그 과자를 보면서 그 과자를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 들려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다케다 씨가 책을 읽는데 우연히 이런 내용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낼 때 막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낼 때 그때 나오는 숨을 모아가지고 봉지에 담아다가 거기다가 모기를 넣었더니 모기가 몇 분 안 돼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싱글벙글 웃고 호탕하게 웃는 그 웃을 때 나오는 호흡을 모아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거기다가 모기를 넣었더니 상당히 이 모기가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 과자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들려주면 정말 그 좋은 어떤 호흡이 그들에게 그 과자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끼쳐서 먹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맛있게 느껴지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공장에다가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아서 이 제과가 출하해서 나올 때까지 약 한 정말 100만 번 정도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과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케다 씨의 성공 비결이 과연 어떤 것인가? 유정란과 감사하다는 그런 말, 그게 전부일까요? 유정란을 쓰면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저절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케다 씨와 같이 똑같이 유정란을 고집하고 과자가 출하할 때까지 100만 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듣도록 만든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런 자기 확신과 자기 자기 믿음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발 수출을 위해서 황금시장 발견,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틀린 보고서, 허황된 보고서가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적인 보고보다는 긍정적인 보고가 훨씬 낫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좋습니다. 다케다 씨의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따라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0만 번, 1000만 번 그렇게 듣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동이 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접근과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처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적극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발 세일즈맨이나 또는 과자회사 CEO에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말이 전부일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전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결정적인 성공의 비결은 결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최면,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말, 자기 혁신, 자기 개발,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성공의 비결로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에게만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어떤 최면과 자기 개발, 자기 혁신에만 매달리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결정적인 파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책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마음에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파워는 바로 우리가 담대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그런 파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자기를 최면을 거들지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구호가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담대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앞길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장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철옹성, 철병거, 거인 족속들이라 정말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무모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지금 정탐을 하는데,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애굽에서 갑자기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 우리 맞은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올 그런 낌새를 가지고 있고, 건너오면 우리 여리고성이 첫 성인데 우리 여리고성을 저들이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저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초긴장 속에 있는데 정탐꾼까지 성 안에 잠입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 정탐꾼을 막 추적을 해서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생집, 바로 라합이 있는 그런 기생집에 이 정탐꾼이 사람들이 쉽게 막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이때 라합이 그 들어온 2 정탐꾼을 보고는 뜻밖의 행동을 해요.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정탐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침입한 스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국심을 갖고서 고발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정탐꾼을 잡는데 공헌을 하면 어느 정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고발할까 숨겨줄까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정탐꾼들이 와서 먼저 숨겨주십시오 제안을 한 것 같지 않고 애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을 숨겨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지금 급박한 상황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요 벌써 숨겨놓았어요. 숨겨놓고는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벌써 저 길로 가서 지금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고는 엉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쪽으로 따돌리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는, 그래서 이 2 정탐꾼을 지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신고하느냐 숨겨주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분명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 라합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함께 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우리 주민들이요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마저 혼미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이 민족이 바다를 건너왔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저들이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2 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어마어마한 힘있고 능력이 있고 거인 족속의 왕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자는 침상이 철로 만든 침상이래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뭐 정말 철로 만들어야 만들어서 지탱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막 거인이었고, 그 사람 키가 얼마였느냐, 뭐 그 침상 길이가 9규빗이라고 하니까요. 이 9규빗은 사람의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이 정도 됩니다. 이게 9규빗이니까 거의 한 4m 정도가 되는 그와 같은 길이에요. 4m. 여러분 4m면 뭐 침상이 4m니까 사람은 그보다는 좀 적었겠지만 3m 50 전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도 3m가 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거인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는데 이런 왕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는 지금 저들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민족을 전멸시킨 능력이 바로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가 지도자로 모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라합이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탐꾼보다도 앞서서 여리고성에 들어와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이 정탐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기 전에 앞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들의 간과 쓸개가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호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높게 해 놓아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 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나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앞길을 손대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려고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할 것을 다 처리해 놓으시고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기대하면서 담대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 사자들을 내 앞서 보내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정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될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해 놓은 그런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사사기 7장에도 나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아놓고는 미디안 적군들과 그 미디안 적군들은 그 당시에 약 한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몇 배나 더 많은 군사가 모인 것입니까? 그래서 서로 전쟁을 앞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이 너무나 많다. 32,000명 너무나 많다 하면서 줄이라는 거예요. 자꾸 줄여서 몇 명까지 줄여 놓았느냐? 300명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이 300명과 13만 명이 대결을 하고 싸워야 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불안하냐? 네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려우냐? 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32,000명도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군인 숫자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뭡니까?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보아라. 적군에 한번 가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에 부하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진영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보초가 근무를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병사가 서로 얘기하는데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우리 진영에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에 장막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병사가 해몽도 잘해요. 뭐라고 해몽을 하느냐? 큰일 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우리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는 진멸하게 되는 그런 꿈 같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끌안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들의 말과 저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모습 아닙니까? 전쟁 하나마나 저들은 이미 싸움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보초를 쓰는 그런 보초들이 그렇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두려워 떤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패배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도 없이 32,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놓은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진에 들어가셔서 싸워서 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저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미디안에서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싸우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손대시고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서가셔서 손을 써놓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손을 써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도 손을 써서 평안과 형통함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손을 써서 힘든 불황 속에서도 번창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서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해 주시고 또 막혀있는 것은 열어주시고 쓰러진 것은 일으켜주시고 이런 은혜와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서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기대할까요?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무슨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13만 대군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고 철옹성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간담을 다 높게 하셨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강하고 담대하자 할 수 있다 이런 구호 외치는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를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를 악물고 덤벼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승리하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손대어 놓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있었지요. 여러분 성전 부지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성전 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그 성전 부지가 우리 것이 되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해야지 이렇게 정말 강력한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솔직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실까?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설계가 나오게 하시고 또 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시공사들은 그분들이 하는 그런 시공사로 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그래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어떻게 보면 신축 공사를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새롭게 이 대표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모델링 같은 거 다른 잔잔한 그런 공사는 했지만 성전 신축 공사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도 나름대로 견적을 낼 때 꿈이 있는 교회 가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은혜롭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모델처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공사비가 저렴하고 그렇게 자기들 이웃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공사가 솔직히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이 놀랍게 예비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쓰임받게 되어지고, 훗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었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복을 주었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과정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도 그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영광 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꿈 있는 교회 성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랍도록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앞장서서 앞서가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해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적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형들보다도 키도 훨씬 작았어요. 훨씬 작고 그래서 꼬마와 같았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이 거인 앞에 꼬마와 같은 다윗이 물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그리고 물맷돌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실력, 이것만을 가지고 그 일이 되고 저리 되면서 계산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학사,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외모로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문이, 좋은 가문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교해서 볼 때에 얼마나 참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가소로운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가소로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 내 앞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믿고 나아간다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일하심으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었다는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같이 바뀔 인생을 어동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못 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못 벗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 손대 놓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인도하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마침내 도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실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면서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앞서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려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고 그리고 영광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서 행하시며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손대 놓으시고 무너뜨려 놓으시고 쳐서 진멸하여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기도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앞길에 놀라운 일을 행해 놓으셨다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들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날마다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앞서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놀라운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구나, 살아있구나 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결단과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는 제 백성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 행하셔서 우리 앞길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정말 제거해 놓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쳐서 멸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있는 성전 건축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뛰어 하나님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한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림이 축복이 됨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더 천배 만배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원금 작정하여 드리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저들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공동 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탁월한 방역 대책으로 이끌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꿈 있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